로마를 향한 항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크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아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뿐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제목이 로마를 향한 항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보고하고 선교 보고하고 그다음에 파송받아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 죄수의 몸으로 아직 뭐 확정난 건 아니지만 그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수가 안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40명이 이렇게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되다 보니까 군대가 그를 지켜주고 또 차비 한 푼 안 들이고 비자 상관없이 그냥 로마까지 바로 군대가 호송하는 가운데 가서 로마 복음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모를 때에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이거 막아주셔야 되는데 풀려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해갖고 상소해갖고서 이거 완전히 이게 다 어긋나 버렸다 해서 막 인간적인 막 그 안타까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또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결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어느덧 보니까 제가 이제는 60이 훨씬 넘어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지가 아직도 마음에는 어렸을 때 생각이거든요. 어린애처럼 그때의 그런 아버지하고 같이 뭐 지내고 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또 그다음 교회 학교 다니고 그런데 어느새 금방이다.
세상이 뭐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른다, 뭐 바람같이 빨리 흘러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똑같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낙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갔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청년의 시절이 금방 지나간다. 왜냐하면 청년의 시절은 힘도 있고 또 막 야망도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막 만들어 살아요.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간다. 봄에 그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그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머리에는 살구꽃이 필 것이요. 그 머리가 하얘지니까. 등에는 그야말로 꾸부정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요. 그게 이제 짐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맷돌 소리가 작아질 것이요. 이게 밥 씹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막 이빨 다 나가고서 밥도 먹기도 힘들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인생의 시간표를 보고서 하나님 인도 받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학생 때 들었거든요. 어느새 내가 이 얘기 하고 있어요. 금방 지났죠. 내가 살아온 거 인생 그만큼만 더 살면,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배만 하면 내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에 지나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그렇게 금방 지금 온 것처럼 그만큼만 지나면 내 인생의 2배가 되죠. 거기다 또 2배에 2배 되면 100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나의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 가장 바로 현명한 생활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왜냐? 내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로마 보고만 하고서 내가 마지막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 일부러 죄수가 된 겁니다. 자기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죄수가 안 되거든요. 보니까 그들이 볼 때 네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 풀려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취소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제는 황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황제 앞에 가서 법적으로 기독교를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또 로마로 가서 로마 복음 하려고 죄수선을 탄 바울입니다. 세상에서 가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당한다. 그런데 억울한 고난일 수가 있죠. 요셉 같은 경우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다윗 같은 경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욥 같은 경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떤 때는 저주처럼 막 그런 것들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도 안 오고 산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의인이고 죄인이고 가릴 것 없이 이 땅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문제 속에는 답을 찾아라 그랬죠.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이 나오는 것이, 답을 찾으면 이제는 문제가 안 되죠. 자꾸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나의 갱신할 걸 찾는 겁니다. 내가 빨리 갱신해버리면 그 갈등은 없어지거든요. 자꾸 위기가 온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다 답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과의 법적 대결을 위한 항해였습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물고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어떤 게 옳은가 보자. 황제 앞에 판단받자. 그리고 세계 최대의 영향을 가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전할 복음의 능력을 실은 항해였습니다.
카이사르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세계 복음화, 즉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풍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당장 우리는 1분 후의 일도 사실 모릅니다. 뭐가 닥칠지. 갑자기 지진이 왔다. 지진이 오기 전에 1분 먼저 알면 내가 얼른 준비할 거 아닙니까? 닥치는 것들은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풍랑이 바로 올 텐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거 알지 못하고 자꾸 막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죠. 복음과 주의 종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미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바로 풍랑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장 9절 10절에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바로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지금 미양이라는 곳에서 그레데 한국 섬이거든요. 그레데 섬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 미양에서 그냥 머물자.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쉬었다 가자 했더니 아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베닉스 항구가 나온다. 같은 그레데 섬인데요. 이쪽 면 저쪽 면이죠. 그래서 요거만 더 지나가면 거기는 좀 바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따뜻하니까 이제 겨울을 거기서 지내자. 거기가 편리하다. 바로 편리주의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편리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우리가 겨울을 거기 가서 나자. 그래서 다 같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은 그럼 그렇게 하자. 다수주의를 따르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투표해 갖고서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한다 해서 그것이 바로 옳은 답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광풍. 아예 미친 바람처럼 어마어마한 태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갖고 열 나흘간이나 태풍 속에서 완전히 배가 완전히 침몰되기 직전까지 간 것이죠. 나중에 또 침몰되죠. 거기서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다 복음 전하게 되지만 복음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막거나 방해하는 자들은 어떤 고통받느냐? 복음 막는 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이 있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행위나 말로써 또 글로써 비난으로 복음을 막으면 반드시 실패가 따라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복음의 방향 맞춰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아예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실제적인 예입니다. 로마와 10명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다 망하고 결국 나중에 로마까지 다 망하게 됐죠.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이기게 됩니다. 2000년간 나라 잃은 이스라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다 무너졌죠. 이렇게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3.1운동에서 거의 반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안희중 여사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보니까 일본 의회까지 가서 일본은 불로 망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앞에 나가지는 못하고 막 찌라시 뿌리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 얼마 있다가 원자탄으로 다 망했죠. 다 불로 망했죠. 복음 방해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입니다. 70년 만에 완전히 공산주의는 완전히 해체돼 버렸습니다. 아예 이렇게 지금 공산주의는 다 변질된 공산주의만 남았죠. 다 그냥 70년 만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복음 막으면 결국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도 초월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데 그의 인생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역사하십니다. 제가 미션홈을 끊이지 않고 계속 제가 이제 그 전에 뇌출혈 때문에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많은 것을 이제 부목사님께 맡기고 내가 하던 다락방도 다 맡기고 그 다음부터 현장은 제가 이제 미션홈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션홈 한 개 많아져 갖고 이제는 지금 10군데를 뛰고 있는데 미션홈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10개라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미션홈을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많이 보게 되죠.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교회까지 하니까 뭐 전국과 세계를 막 돌죠. 계속. 그러는 중에 여러 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도 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보는 눈이 중요하잖아요. 눈. 안목이라고 하죠. 안목. 우리 보는 눈. 또 이제는 관점이라고 하죠. 관점. 오늘 강단 말씀처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되겠죠. 눈이 밝아야 잘 보이겠죠. 육안이죠. 그러나 또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또 볼 수 있어야 되죠. 말씀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눈이 복음의 눈 같고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복음으로 보는 눈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이제 27장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제 27장, 28장까지 있으니까 뭐 한두 주, 두세 주 정도 끝나겠죠. 반드시 끝나게 되겠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 죽어도 그게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표는 가고 있다. 모든 시간표는 가고 있다. 그 사도행전 그래서 창세기는 복음의 눈으로 성경 눈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전도의 눈으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사도행전이 딱 끝난 다음에는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가 옛날에 67과였는데 지금 한 70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80과 이상 되죠. 사도행전 80과 이상 되죠. 전체 다 하면 한 주간에 한 과씩 하면은 5년 이상이 걸리죠. 벌써 5년 전에 하던 거 지금 5년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치게 되는 건데 계속 이제는 이거 갖고 말씀 운동을 계속 펴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중에 이걸 2번, 3번 들은 사람도 있고 처음 들은 사람도 있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부터 한 장씩 계속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는 11장이죠.
저는 성경 다 내 인생에서 다 못 맞출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내년 정도 되면, 내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창세기 때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출애굽기 때 오신 분도 있고, 뭐 마태복음 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있으면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이제는 성모도 지기 왔더니 한유식 안수 집사님이 성경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그 끝나시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뭐 하지?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끝난다면 뭐 하지? 이거 요약해서 하나? 뭐 해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다 들어봤냐? 그것도 아닌데 계속 돌려도 되지 않겠냐? 계속 돌려도 한 바퀴 도는데 한 50년 걸리니까 여러분이 뭐 2바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또 다시 시작하겠죠. 이렇게 한 장씩 계속 하겠죠. 5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 한 20, 30년, 30년 정도 갈 것 같아. 이렇게 이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마친 다음에는 현장 복음 메시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하시라고요. 저는 나온 대로 그냥 하니까. 그래서 우리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바로 언약을 발견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다. 겉모습은 엄청난 문제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예수도 붙잡았지, 사실은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붙잡았지,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복음 붙잡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 고난도 축복이구나.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바로 시련은 인내를 낳게 하는구나. 오히려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눈 갖고 믿음의 눈 갖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를 향한 항해가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그런 가장 귀중한 발걸음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설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많은 우리가 볼 때는 고난처럼 보였지만 바로 세계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바로 복음을 위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